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말씀 가운데 한 절인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마태의 본명인 레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로 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두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이에요. 잠깐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51개로 보기도 하고 52개로 보기도 하는데 비유로 하신 이야기 말씀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 형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직유가 아니라 은유로서의 비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건강한 자, 의인으로, 세리 죄인들을 병든 자, 죄인으로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의 연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다. 은유로 하면 교회는 병원이다. 뭐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바꾸어서 병원은 교회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바꾸어서 병원은 교회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요. 저의 경험으로는 병원은 교회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었습니다. 자기는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닌대요.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원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간 일이 있는데 갈 때마다 병원에서 너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입원했을 때만 병원에 있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럼 퇴원하면 또 교회 안 나간대요. 그 다시 입원하면 또 병원에 와서 병원에 있는 교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병원에 왔는데도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병원은 교회이다 이렇게도 그분에게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교회를 이제 많은 표현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병원으로 두고 의사, 병든 자, 환자 그러한 비유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교인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이렇게 듣게 되고 또 하게 될 때도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사람은 교인이라던데 왜 그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인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달려왔거든요. 병원에 가보면은 이제 병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병원에 가보면은 몇 날, 몇 달, 혹은 몇 년을 입원해 있는데도 그냥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두고 아니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있어도 좋아지지 않는데 나아지지 않는데 왜 입원해 있느냐. 그래가지고 퇴원시켜버리면은 이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퇴원시켜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다니는데도 저럴까?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면은 더 난리 납니다. 저 사람은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왜 저럴까? 그 사람 예배 끊어지면 기도 안 하면은 더 난리 나요. 이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진리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 가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애가 더 이상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본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이나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접근입니다. 이거 단순한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이렇게 비판적으로, 뭐 좋은 마음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많거든요. 교회에 다닌다.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교회만 다닌다.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면은 더 난리 날 사람이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경험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말씀 근거하여서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꾸 교인이 어쩌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쩌고, 이것이 교회가 너무 현장과 괴리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고민만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데 저럴까? 왜 예배 드리는데 저럴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니까 예배를 꼭 붙들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남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를 못하냐? 뭐 많은 얘기 있을 수 있겠지만, 공부 방법이 잘못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더 안 한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아니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러냐? 그러면 안 돼요. 더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자꾸 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이 처음 맡았을 때, 그동안의 한국 축구는, 이 체력은 대단한데, 뭐 기술하고 조직력이 영성하다,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히딩크 감독 딱 맡고 나서 내가 와서 보니 한국 대표팀은 기술 이 정도면 훌륭하다, 조직력 이 정도면은 승부할 만하다. 그런데 체력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고 난 다음에 체력 훈련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5대 0하고 뭐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딱 본선 올라가니까 4강에 올라가는 것을 두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연결되어서 참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는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뭐 삶이 안 돼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5,000년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이 정도 기독교 문화가 스며들어서 이 정도 바뀌어졌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더 주님 붙들고 예배 꼭 붙들어야 된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풀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요르단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제가 그 게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우리가 상당히 처음에 고전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이 터지면서, 이재성 선수의 헤딩골이 터지면서 이제 흐름을 잡고 나중에 추가골 한 골 더 넣어서 2대 0으로 이겼어요. 이재성 선수가 교인이에요. 이 맥락하고 중요하지 않나. 그럴 때 보면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교인이 골 넣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무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고전했거든요. 그 게임 분석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요르단이 처음엔 딱 압박하고 들어가니까는 우리나라가 게임이 안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요르단이 체력이 딸리니까, 지쳐가니까 그 다음부터 풀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체력으로서 압박해 나가는 것이, 이걸 더 이상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튼튼하게 다져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생각.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도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삶이 따라줘야 되겠구나. 말은 좋은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기도가 그나마 식어지면, 예배가 그나마 멈추어지면 그 발휘할 수 있는 저리 근력이 더 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붙들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예배 꼭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 원리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 의사가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당신은 이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혹은 어떤 생활 습관을 두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 습관 고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못 참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내 몸에 안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걸 못 참고 그 음식을 몽땅 먹어버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생활 습관 고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또 했던 습관대로 또 막 살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럼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 내 병원에 못 가겠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더라도 가야 돼. 의사 선생님, 제가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못 참고 먹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저히 또 그래 안 할 수가 없어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의사 선생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먹었네. 의사 선생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렸네. 너 무슨 면목으로 가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 단순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리라. 다짐했어. 결심했어. 작정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죄를 더 지어버렸어. 막 지어버렸어요. 막 살아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버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는데 오히려 더 막 살아버렸구나. 교회에 못 나가겠다. 예배에 못 가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거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적으로 정리하면,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궤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적용인 것입니다. 늘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 기억해야 할 적용. 죄를 지을수록, 삶이 개판이 되었을수록 더 교회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각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더 죄를 지어버리면은, 또 어떤 실수를 해버리면은 교회 못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교회 나가야 돼. 많은 경험이, 잘 지내다가 토요일에 밤에 싸웠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이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싸워가지고 교회 나갈 맛이 안 납니다.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주일 앞에 두고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토요일에는 되도록이면 그냥 가족과도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족끼리 토요일 날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토요일은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지. 하려다가 막 휘말려가지고 할 거 다 치른 다음에 내 주일인데 이러고 무슨 교회를 나가냐. 만약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럴수록 더 교회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더 해버렸다. 더 면목이 없다. 더 죄를 지었다. 그럴수록 더 교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단순한 원리인 것입니다. 더 몸이 망가져 버렸다. 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더 난리가 났다. 이 수치가 완전히 올라갔다. 그럴수록 빨리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의사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멀리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큰 흐름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의사와 환자로 비유를 한 것, 이것은 의사는 병원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원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것이 나와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예전만큼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쉽지 않죠. 예전에는 드라마 한 편이 뜨면은 다 봤습니다. 안 보더라도 관심은 다 가졌어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다 가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순간에 대스타가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의 주연으로 발탁되었던 차인표 집사님이실 거예요. 이분이 그 드라마에 1화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이게 30년 전 일이에요.
이제 그때 그날 학교를 기억해. 네. 완전히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예요. 다 뿅 가고 다 난리가 났고, 적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스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다 그래도 모두가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스타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 드라마에 모래시계나 사랑이 뭐길래 이런 드라마는 이런 기록들은 이제 나올 수 없는 기록들이에요. BTS가 대단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체감으로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체감으로는. 그때 BTS 대단하시지만은 그래도 시대를 놓고 봤을 때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로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무한도전 1박 2일 이런 예능이라고 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한창 때 시청률이 30% 이상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예능들이요. 1% 시청률 1%만 넘어도 성공한 것으로 봐요. 2% 3% 나왔다고 하면 막 대단하다 그러고요. 1% 넘기기 싸움이에요. 0. 몇 프로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0.0 몇 프로인데도 이걸 해나가는 프로그램들 많다고요. 이거 오래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유튜브로 많이 옮겨져 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하죠. 유튜브는 몇백만 구독자를 모은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거죠.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사 수상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준비한 게 좀 어그러지는데, 노벨문학상이 나오니까는 책에 관심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소설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노벨문학상 나오니까 온 나라가 다 관심을 이러니까 주제가 좀 흐려졌어요. 노벨상은 대단한 거잖아,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노벨상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나와 보니까는 세계가 다 동의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몰랐어요. 원래 노벨상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가 거기 다 적어도 넘버 10 안에 들어있는 그 후보들 가운데 전 세계가 다 가 있다고요. 그 자택에 다 진치고 있다고. 딱 뜨는 순간 바로 내가 특종 잡는다라고 해서. 근데 아무도 그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딱 발표됐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노벨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노벨상 정도 대조해야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취향이 아닌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쨌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시대가 다원화되었다라는 거죠. 급속도로 다원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병원은 다른 거죠.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두에게 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교육이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교육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다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병원은 다릅니다.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치로 인해서 이런저런 말들 많지만 또 의외로 현장 가운데 보면 정치에 진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사로 환자로 비유하셨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은 어떤 유행이 아닌,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닌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모두에게 다 중요한, 모두에게 다 필요한,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요사이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쓴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이 당시 로마는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기가 당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결핍이 있어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운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투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저 보면 어떤 영적인 것이 침투될 만한 공간이 보이지 않는 거죠.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 모자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자신을 부르신 말씀을 자신이 기록하면서도 자신이 세리로 있었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마태가 부름받은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얘기 쓴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 썼는데 다른 거 쓰지 않고 나 세리로 있었다라는 거 그 하나 써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세리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 자신도 그러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 현실, 어떤 결핍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영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만을 편애하셨다라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실 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멀리해 버리고 세리하고 죄인들만 찾아다니셨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예수님은 다 찾아다니시고 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 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때가 훨씬 많으셨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마음이 부족할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고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배경을 묵상하면서 위례를 또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위례 교회가 온 지 3년 6개월 위례 사택이 온 지가 2주 됐습니다. 참으로 저 자신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위례에서 살고 있다니. 아직도 새벽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냐? 아, 여기 위례구나. 나 위례로 이사 왔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직도. 야, 내가 위례에 살고 있다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례에 있는 학교에 전학을 시켰어요. 그래. 야, 얼마나 감사하냐. 야, 우리 교회가 상황이 뻔히 보이고 나 뻔히 아는데 위례에 살고 위례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 위례에서 교회와 사택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학교에 갔다 왔더니 애들이 너는 17단지 사냐 18단지 사냐. 나는 17단지도 아니고 18단지도 아닌데. 야, 17단지가 18단지가 뭐가 중요하냐. 위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진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위례로 들어온 게 2주밖에 안 됐고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례로 들어왔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진 게 새벽 기도를 걸어서 올 수 있다라는 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그래도 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달리 보이고, 네. 이게 위례 분들이 그냥 나 혼자서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네. 그분들은 전혀 생각 없으시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저 이제 장안동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위례도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전에 교회가 있었던 장안동과 비교해서는
일단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장안동에서 한 3년, 4년, 5년 정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몇백만 원씩 도와드리고 했어요. 위례에 와서도 했었는데 위례에 와 보니까 뭐 이걸 정확하게 다 나누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장안동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또 여기도 어려운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뭐 제 경험으로는 그 원래 있었던 장안동과는 비교해서 풍요로운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누려고 했던 건 생각했던 것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난 부족한 게 없는데 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고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지만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한 가운데에서의 표현이에요. 정확한 것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자의 예로 다시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환자라고 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여도 자신이 환자이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자신이 환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라도 있어야 병원에 갑니다. 내가 환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라도 있어야 병원에 가요. 건강검진이라도 받는다. 멀쩡한데 건강검진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내가 환자일 수도 있다. 환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서 검진이라도 받잖아요. 환자임에도 자신이 환자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버리면은 또 자신이 환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려버리면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이 환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려버리면은 이건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가 이 비유 안에 숨겨져 있는 거. 환자임에도 환자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경우, 정말 몰랐던 경우. 이 암 가운데 췌장암, 담도암 이런 암은요. 완전 말기가 되기까지 전혀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가 나타나서 검사했다 그러면은 바로 말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으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딱 뚜껑 여니까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내 안에 이미 병이 무섭게 퍼지고 있었던 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환자가 아니다라는 경우, 또 내가 환자가 맞아도 나는 병원에 절대 안 간다라는 경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해 처방하고 치료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의사가 환자를 잡아다가 쳐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병원에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오라고 한 날짜에 환자가 안 가버리면요. 병원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 날짜 잡아줬는데 안 온다. 그래, 왜 안 옵니까?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다음 날짜를 잡아줘요. 다음 이 날짜에 이 시간에 꼭 오세요. 해서 날짜 잡아줬어요. 그 병원에서 또 횟수를 정해줬어요. 이만큼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안 가버리면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로 비유한 것에 전제되어 있는 뜻이 인격적인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에 병원에 왔을 때에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지 의사를 불러주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이렇게 강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의사 환자 비유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환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을 간단하게 둘로 정리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둘로 정리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으로 비유하셨지만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병든 자이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든 그 역시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계속 이 저변에 전제하고 있는 하나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나 또 더 악한 죄인이다. 난 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달해요.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똑같은 죄인인 것도 맞지만은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해보면 이제 죄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 싫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나도 더한 죄인이다. 난 더 악한 죄인이다. 이래 나아가죠. 그래서 환자가 오히려 환자 말 들어요. 나도 이렇다. 나도 이렇다. 그거 진단했을 때 쉽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진단해가지고 결과 얘기해 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의사 선생님 그렇군요. 제가 그러한 상황이군요. 이런 환자 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돌팔이네. 이런 나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또 이런 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또 민감한 얘기가 됐잖아요. 네? 정신 이런 쪽으로 또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이 횟수가 3분의 1도 안 된다라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 중독자는 받아들여야 돼.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셔도 난 중독자는 아니다. 이러면 소망이 없어. 시작이 안 돼. 내가 중독자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증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요 싸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의사가 그거 시작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병든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야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진된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죄인이다. 그 사람 역시 병든 자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의 문제, 이거 유행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너도 해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본질적인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자 치료의 시작은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병은 내가 알아요.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방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주님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은혜를 기대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